할렐루야. 12월 첫날 대림절 첫째 주일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고 12월 한 달 여러분의 소망과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라는 속담이 있는데요, 성경에 대입을 시켜보면 이 말은 전혀 맞지 않는 말입니다. 뜻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목적을 이루면 된다라는 것이 1차적으로 성경에 맞지 않고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 구원의 길은 여러 길이 아니라 one way, 오직 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요. 왜 천국, 극락 가는 길이 기독교뿐이라고 말하느냐? 그것은 교만이다, 배타적이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성경은 의인의 길, 죄인의 길, 영생의 길, 심판의 길, 두 길만 말씀하시지 중간길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이 같은 주장을 전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지요. 대림절 첫째 주일을 맞아 오늘 시편 1편의 말씀은 이런 사실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오전 예배가 끝나고 이제 12월 대림절을 준비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새삼 대림절이 무슨 절기인가 다시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하면서 묵상이라는 단어가 제 마음속에 크게 감동으로 와닿습니다. 그래, 맞아. 대림절은 아기 예수님을 깊이 기억하며 묵상하는 절기가 되어야지. 그 감동으로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게 되는데요, 성도님들은 어떠신지요?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사시는지요? 묵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받고 있는 1:1 제자 양육 훈련책에 보면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성도님들, 이 5개의 손가락 중에 제일 중요한 손가락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5개 다 정말 다 중요하지만 엄지손가락이 제일 중요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엄지손가락 하나의 힘이 4손가락의 힘을 능가한다고 합니다. 엄지손가락이 없이 한번 물건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쉽게 들어지는지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잘 알게 될 거예요. 여기 그림에 보면은요, 새끼손가락을 시작으로 듣기, 읽기, 연구, 암송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묵상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신앙생활할 때 이 묵상이 가장 우리들의 신앙을 받쳐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지요.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듣고 읽고 연구하고 암송해도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 자기 것이 될 수 없고 행함으로 이어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깊이 묵상할 때 주님의 본심의 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지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자에게 자연스럽게 행함으로 이어지고 열매까지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림절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절기가 되어야 합니다. 깊은 묵상 가운데 새롭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요, 이런 신앙관을 갖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믿음의 진보는 예배 드리는 이 순간보다 예배 끝나고
오늘의 말씀을 얼마나 적용하며 생활 속에서 적응하며 묵상하며 사느냐에 달려 있다. 저는 그런 신앙관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밖에 나가서 이 말씀대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적용하며 살 것이라는 이런 삶의 예배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성도님들, 이 예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교회 밖의 삶의 예배입니다. 삶이 예배가 되고 말씀이 삶이 되지 않으면 가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컨대 목사가 한 주일 동안 엉뚱한 짓을 하다가 어찌 거룩한 척을 하며 예배와 말씀을 인도할 수 있겠어요? 묵상은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묵상을 통해서 주님을 기억하게 되고 묵상을 통해서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는 계기가 바로 묵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림절 기간 우리는 예수님의 무엇을 묵상해야 하는가가 중요한 이슈가 되겠지요. 자, 화면을 한번 볼까요? 오늘 세 가지 주제, 이 세 가지 주제에 질문을 하며 답을 하며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첫째, 예수님이 왜 오셔야만 했는가? 두 번째, 오신 예수님의 어떤 부분을 묵상해야 하는가? 세 번째, 그럼 어떻게 묵상해야 되는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답을 하며 말씀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주제부터 볼까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을 같이 읽을 텐데요.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기초, 베이스, 소스가 되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이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죄에 빠진 우리를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살 길이 무슨 길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땅에서의 살 길이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살 길로 인도하고자 처음 마국간으로 오셨고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나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고자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살 길을 열어주셨나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육체를 찢으심으로 하늘로 가는 길이 밝히 열렸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믿으십니까?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믿음의 은혜로 하늘로 가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길, 그 길을 우리는 계속 읊조리고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나에게 살 길을 열고자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계속 묵상하는 대림절 절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1편 말씀에 보면 이와 반대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묵상하지 않는 사람이 누구냐면 1절에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사람들이요, 죄인의 자리에 서는 사람들이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 사람들입니다. 4절에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사람들이요, 5절에 의인의 모임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이요, 6절에 악인들로 망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를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고자 예수님이 친히 나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먼저 임마누엘로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은요, 나에게
살 길을 열고자 나에게 찾아오셨어요. 이것을 우리는 대림절 기간 묵상해야 합니다. 성도님들, 세상에서 악하고 오만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아시나요? 교회 밖의 사람들,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인지 알아요? 몰라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란 것 좀 다 알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압니다. 그런데 그날 연인을 만나 즐기는 날, 술 먹고 쾌락에 빠지는 날, 하나의 추억을 만들어내고 싶은 날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모름이 가장 악하고 오만하고 교만한 일입니다. 문제는 교회 다니는 성도들조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깊이 묵상하지 않고 대림절 성탄 시즌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오류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대림절이라는 한 달의 절기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사랑의 가족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하여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사실을 깊이 묵상하는 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에게 살 길을 주기 위하여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이 사실을 첫 번째 우리는 묵상해야 합니다. 두 번째 주제, 그럼 오신 예수님의 어떤 부분을 묵상해야 하는가?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기 위해 오셨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모두에게 이 땅에서의 삶과 하늘의 삶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우리 평생 여기까지 살아온 줄로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도우실까? 때를 따라 돕는 건 알겠는데 무엇을 어떻게 도우실까? 묵상하면서 제가 한번 인생 전체의 비율을 이렇게 나눠왔습니다. 땅에 사는 방법 2%, 하늘에서 사는 방법 98%를 하나님이 은혜로 인도하신다. 다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들을 일평생 인도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땅의 삶을 위하여 2%, 하늘의 영원한 삶을 위하여 98% 우리를 때를 따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렇게 묵상이 되더라고요. 굉장히 큰 차이가 나고 있지요. 왜 이렇게 나눴는가? 땅의 삶은 잠깐이고 하늘의 삶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 2% 땅에 사는 방법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잘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이 2절 말씀이 우리 삶의 2%인데 2%가 아니라 100%를 차지하는 이 말씀이 2절 말씀이 되어야 돼요. 자, 성도님들, 이 2절 말씀을 좀 잘 보십시오. 2절 말씀을 보니까 어떤가요? 이 말씀이 불가능하다, 어렵다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과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좀처럼 내가 설득당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왜 2절의 말씀이 우리가 설득당하지 않을까? 왜 주야로 24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왜 그러지 못할까? 그 이유는요, 뭐라고 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우면요, 예배를 사모하게 되고 말씀 듣는 것이 즐겁고 큐티하는 것이 그렇게 은혜롭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매달 큐티 책을 1페이지부터 끝까지 한 글자도 빼지 않고 다 읽는다고 하더라고요.
읽을 때마다 좋은 말씀이 얼마나 많이 써 있어서 너무나 좋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주님을 묵상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내 삶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24시간을 기쁨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 이게 바로 묵상의 힘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우신가요?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요, 말씀에 동행해서 나오는 것이 말씀에 떨어져 있으면요, 우리는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우면요, 24시간 주야로 그의 율법이, 그의 말씀이 나를 묵상하는 도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 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아멘. 마치 오늘 시편 저자가 이 말씀을 보고 베낀 것처럼 똑같은 말씀을 하시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가나안 땅에서 평생 살아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수님을 묵상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야로 나를 떠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주야로 나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는 것을 묵상이라고 말씀합니다. 주신 말씀을 듣고 읽고 연구하고 깨닫는 것을 뛰어넘어 지키고 행함까지 나아가는 것을 두고 성경은 묵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묵상하면 그냥 오늘 말씀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묵상하는 그리스도인은 바로 행함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대림절 오신 예수님의 어떤 부분을 묵상해야 하는가? 말씀 속에 살 길을 열려주시는 것, 나를 말씀으로 살려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는 묵상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곧 주님을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가 곧 하나님의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모든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몸과 마음으로 묵상하여 여러분 앞에 새로운 살 길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럼 어떻게 묵상해야 되는가? 어떻게 묵상해야 되는가? 이 문제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두 번째 주제와 연계성이 있고 더 강화시키는 말씀인데요. 어떻게 묵상해야 되는가? 예배를 통해서 주신 도전과 은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주신 말씀, 기도하며 결단한 나의 기도를 삶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묵상한다고요? 삶으로 묵상하기입니다. 오늘 시편 1절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은요,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동사를 쓰고 있는데요, 신음하다, 으르렁거리다, 숙고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이 신음하고 숙고의 시간을 갖는 것이 바로 묵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하가라는 단어를 깊이 연구해 보면은요, 묵상이라는 단순한 뜻을 뛰어넘어 언어, 인지적 행동, 삶 전체의 폭넓은 변화의 의미가 담겨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묵상은요, 나의 언어, 행동, 삶 전체의
변화를 이루는데 핵심이 된다는 겁니다. 묵상의 단계를 제가 한번 이렇게 나누어 봤습니다. 이것은요, 어디 책에도 안 나옵니다. 제가 다양한 책을 연구하며 보면서 제가 내린 결론인데요. 묵상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 귀로 묵상하고, 2단계 마음으로 묵상하고, 3단계 매일매일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마지막 4단계 행함, 행동,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신지요? 이 묵상의 단계 어디쯤에 계시는지요? 성경에서 말하는 묵상은 단순한 묵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적용까지 가는 4단계를 원하십니다. 4단계까지 가야 자기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상이란 단어가 정말 중요하고 은혜로운 단어입니다. 제자훈련에서 성경을 다루면서 이 묵상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성도를, 하나님 앞에 깊이 묵상하는 성도를 오늘 시편에 누구라고 부르고 있냐면 복 있는 사람, 의인, 벼가 아니라 시냇가에 심은 나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성도에게 이런 축복이 주어진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사람, 잎사귀가 사계절 마르지 않는 사람, 모든 일이 형통한 사람, 구원의 의인의 모임에 들어온 사람,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의 모든 가족 여러분, 성도인들 모두 이런 축복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희망과 축복의 사람이 되는 비결은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묵상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이유와 그 기억을 계속해서 우리는 새길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대림절 첫째 주일을 맞아 성도님들 모두 시편 1편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 의인,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성도입니다.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묵상하며 보내는 절기 대림절, 오늘 세 가지 주제를 기억하십시오. 첫째, 예수님이 왜 오셔야만 했는가?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처럼 즐기는 날, 나만 기쁘고 무슨 선물을 받는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나에게 살 길을 열어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묵상해야 합니다. 두 번째, 오신 예수님의 어떤 부분을 묵상해야 되는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마음에서 행함까지 묵상하는 삶의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마지막, 그럼 어떻게 묵상해야 되는가? 예배, 말씀, 기도를 내 삶에 대입시켜 자신을 돌아보는 것, 이것이 여러분 묵상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귀로 듣고 마음에 묵상하고 새기고 매일매일 되새김질을 하며 행함으로 내 삶에 적용까지 나가는 것이 바로 묵상이라는 뜻입니다. 대림절을 겨울의 사순절이라고 부르고 스톨 색깔도 이렇게 보라색인 이유는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리로 나아가라는 뜻입니다. 이런 절기가 바로 대림절 기간입니다. 사랑의 성도님들, 20여일의 대림절 기간, 12월 24일까지의 대림절 기간을 다른 것에 생각과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오직 예수님과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자기를 돌아보는 절기로 삼으십시오. 구원의 주님,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 십자가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새롭게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깊이 묵상할 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살 길이 열릴 것입니다. 그분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적용하며 살 때 여러분에게 축복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이렇게 묵상하며 나갈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나를 불러주셔서 왜 사랑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 생활을 하게 했는지, 왜 나에게 직분을 주셨는지 그 이유를 발견하는 그런 절기가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성도님들, 이제 최소한의 성탄절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깊이 묵상하며 보내는 은혜의 시간, 즐거운 시간이 다 되는 여러분들 되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깊이 묵상 중에 만나는,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과 이 찬양이 참 중요한데요, 우리 찬양 부르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찬양하게 될 텐데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오신 이유를 내가 깨닫고 또 그 이유를 발견하면서 내가 나를 왜 부르셨는지 그 이유를 발견하는 이런 대림절 기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같이 결단의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시니요,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진리,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부르셨는지 이유를 발견하고 왜 나를 구원으로 부르셨는지 그 이유를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일의 시간 동안 예수님을 깊은 묵상하여 다시 한번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 앞에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그 은혜가 나의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가 나는 물론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모든 성도들을 변화시키는 이 대림절 기간이 될 수 있도록 묵상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같이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겨울의 사순절인 대림절을 허락하신 주님, 이 절기가 그냥 그대로 끝나지 않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왜 주님이 오셔야 하는지 그 이유를 발견하는 대림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동시에 나를 왜 구원으로 불러주셔서 직분을 받아 하나님의 몸된 교회 있게 하셨는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묵상의 시간이 될 때에 주님,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어린이날까지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주님의 말씀에 동행 내가 살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여 다시 한번 주께로 돌아갈 수 있게 하시고 첫믿음, 첫사랑으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대림절 기간 주님을 깊이 만나서 우리가 다시 또 새로워지게 해 주옵시고 예수님의 이 대림절 성탄 시즌을 은혜롭게 보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편의 말씀처럼 오만한 자, 죄인의 자, 정말 낙심의 자, 악한 자들이 아니라 의인이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리스도인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놀라운 묵상을 통하여 다시 되새김을 통하여 나 자신을 숙고하는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고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은혜의 절기가 될 수 있도록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봄철 사순절처럼 겨울의 사순절인 대림절 기간을 허락하신 주님, 이 기간 동안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했는지, 왜 나를 부르시는지 그 이유를 발견하는 대림절 기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나에게 살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그 말씀의 묵상을 붙들고 오만한 자리에, 죄인의 자리에, 악인들의 자리에 있지 않고 오직 의인,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절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바라기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서 그 말씀이 나를 묵상되게 만들고 그 말씀으로 처서 복종케 하는 자신을 숙고하고 돌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성령 하나님을, 아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고백하고 신앙으로 나갈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그냥 절기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이번 대림절을 통하여 주님을 깊이 만나겠다는 그런 도전의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만나 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도하오며 모든 기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